이 민족은 근대사를 돌아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있는 축복의 흔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만 부둥키 않고 내 가정, 내 자녀만 부둥키 않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때로는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살피고 사는 것도 믿음의 지혜요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3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해서 한 편지를 통해 잊지 않아야 될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잊지 못할 증거로 남는 믿음의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편지는 옥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어머니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답장을 한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잊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서 만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오거라. 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만 믿음의 걸음 속에 혹이라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잠시라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믿음의 헌신의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조금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1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며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마음껏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랐던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가면서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부요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잊어버리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그 수없는 믿음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3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그러나 그 고난의 광야길 같은 삶의 흔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흔적들이 조국 근대사에 있기에 때때로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70년 역사 속에서도 역사했지만 이 민족의 근대사 속에 얼마나 세심하고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가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길을 다 행군하고 난 다음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 마지막 유언같이 외치는 메시지가 신명기서에 아로 새겨진 메시지 아닙니까? 특별히 신명기 8장은 그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 속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이나 방송으로 듣든 인터넷으로 듣든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 내 개인이 잊지 않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입은 부모, 형제, 이웃, 믿음의 선배들에게 사랑에 비친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앞에 잊지 않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조국 대한민국, 아니 주님 오실 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조용한 곳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 때로는 사랑의 향기로 이웃을 살리고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고센 땅 라암세스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숨을 고르고 이제 그곳에서 동북쪽으로 향하는 비아마리스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모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알고 그 길을 아셨기에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2달 계속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막을 짓고 다시 그 백성은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시간이 걸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진 가데스 바니아 오아시스에 그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길로 북을 향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광야에서 38년, 그 40년인 광야길을 다시 헤매이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온 길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당시의 왕의 대로를 향해 너보산에까지 이런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너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외친 외침은 뭡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인 그때와 이 민족이 36년 일제강점기 속에 짓밟혔던 그때를 비교해 본다면 일제 37년 짓밟힌 그 강점기로 인하여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아마 신명기 이 말씀은 우리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후에 눈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는 일제 36년 플러스 6.25 사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 아닌 삭막한 지옥 같은 이 땅에 여기저기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민족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라를 조금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니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앞에 크고 작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인물이 없었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복음부터 전해지고 난 다음 일제 36년과 6.25의 동란, 그러나 그 가운데 자유를 찾을 때도 믿음의 사람, 6.25 마지막 낙동강 전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일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이 겪지 않은 엄청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오늘 신명기서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연단하여 더 큰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족속으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난을 누구를 원망하겠으며 우리의 지난날 고통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럼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직도 정치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포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나 지금도 심히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누구 한 사람을 세워 영웅을 만들지 아니하셨고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않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환경을 바라봐도 볼 수 없는 곳이 광야고, 광야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광야일진데, 우리는 이전에 광야를 경험한 체험 속에 오늘의 축복을 누렸다면 오늘 이 민족은 다시 광야 속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더 풍족해졌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 날 메말라 빠진 광야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이 있습니까? 과연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모가 있을까요? 뭔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는 혹이라도 이게 오늘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신 광야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은 다스릴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고, 형제 가족끼리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다 난도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천국 가족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잊혀져 버린 은혜들을 다시 회복해 가면서 다시 이 지역사회 속에 진정한 사랑이 뭐며 진정한 은혜가 뭔지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환경만 바라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광야인데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가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의 탓만 하다가
자신에게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은혜까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모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에 비친 은혜들을 기억해 가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채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한 백성, 택한 백성일수록 광야길로 때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왜 광야길을 인도하셨느냐?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해보고 믿음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물이 없어요.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으니 떡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친구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때로는 모든 걸 잃어버린 같은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더 깊어지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가까워지는 광야가 내게 다가왔다고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광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통일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안타깝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 위에 지불되어야 할 그 엄청난 경제적인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정치하는 한두 사람의 결단으로 통일될 수 있는 통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이때까지 그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아직도 저 북녘 땅에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삶을 다 버리고 기도하는, 아직도 그 기도하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빨리 들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 우리가 사랑에 비친 복음의 빛으로 선교한다고 해서 물질 수 없는 선교사들의 희생, 순교, 지금도 순교적 각오로 선교하고 있지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낍니다. 가까운 필리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도심을 지나가면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우뚝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 늘 안타까워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도 이민족같이 짧은 기간 우리처럼 걸음더미 잿더미가 된 이 나라에 마을마다 아직도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 교회, 아직도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될 이유는 많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때 우리가 잃어버린 저 중국 땅, 수없이 쏟아붓고만 있는 저 중국 땅에 심었던 복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때가 통일 대한민국이 거두어야 될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자기 이권을 가지고 생각하죠. 복음의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통일 대한민국을 감히 일본이 어떻게 넘나들며 어느 날 일본이 우리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태평양 넘어 아메리카 대륙을 다시 살리는 기적은 통일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사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어 강약길을 걸을 때 인간은 잠든 감각을 깨워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좀 감동이 됩니까? 개척교회에서 몸부림치는 고통받는 젊은 종들의 고통이 느껴집니까? 선교지에 외롭게 중보 기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안타까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느껴집니까? 아니, 너무 멀리 갈 것 없고 우리 목장, 우리 기관, 함께 주를 섬기는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 당한 그 어려움이 내 가슴에 여인은 뭔가 기도가 되고 사랑의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2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 베푼 그 때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풍부하게 살 것을 누가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 종디베에서 이끌어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광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머리 숙여 조아리면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은 여러분, 저분은 절에 다니니까, 저분은 성질이, 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경험한다면, 우상에 빠진 자일수록, 이단에 빠져 있는 자일수록, 말이 통하지 않는 자일수록 더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함께 받은 이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이 멸망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될 수 있다는 이 선포는 축복하신 후에 우리를 더 겸허히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갚아주신 거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며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임을 잊지 않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더한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누려가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나라의 민족은 더 영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좀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그 사도행전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복음 전도,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